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으로 두로 지역에 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두로 지역에서 오위 쪽으로 올라가셔서 시돈에서 예수님의 전도 사역이 이제 시행이 되어졌고 10개의 도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서 갈릴리 호수로 다시 돌아오시는 전도의 여행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다시 돌아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말씀을 우리들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칠병이어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장소를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칠병이어의 배경을 하고 있는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지역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임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피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행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데,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힐난하여 곧 시비를 걸어오면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모습이 8장 1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표적을 구했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표적을 구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세대에는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8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세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마가복음 8장 38절과 9장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8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대, 곧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특징을 보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입니다. 그리고 9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대가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긍휼하심을 받고 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표적을 받는 자들입니까?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만일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죄 가운데에서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시험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신 내용처럼 이 세대에는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과의 짧은 논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에 가시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4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오고 있는데 제자들은 떡을 많이 준비하는 것을 잊었다라고 14절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떡에 관해서 언급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15절 말씀에 누룩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제자들이 생각하고 해석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자신들이 떡을 준비하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15절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혼란하고 그리고 시험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표적을 구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아니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누룩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양으로 많은 것을 변화 또는 변질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공간복음을 보면 누룩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기도 하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마태복음 13장 13절과 누가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이 천국이 누룩과 같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갈 때에 천국을 경험했다고 하면 그 천국을 경험한 자들이 이제 그 복음을 전파할 때에 누룩이 적은 양이지만 이것이 변화하여 많은 빵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했다고 하면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천국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누룩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누룩이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어질 때에 그 누룩은 어떠한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을 통하여 이 누룩이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어질 때에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2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누룩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하셨을 때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계실 때에 누룩이란 외식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 외식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조심하라,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누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누룩이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교훈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누가와 마태의 의견을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누룩이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사람들이 잘못된 교훈과 그리고 외식하는 행동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적은 양으로 커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적은 양으로 커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을 때에 누룩의 본질적인 성격 가운데에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안에 잘못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퍼져나간다고 하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늘 자신들의 삶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자신들의 모습을 포장하는 모습이 전파되어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외식하는 모습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또한 잘못된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라보는 데에 이 방해물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누가와 마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먼저 누가복음 11장 38절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 씻는 법을 일컫고 손 씻는 법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아니하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비를 거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곧 외식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1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병행 구절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 누룩의 위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 누룩의 의미는 자신들의 잘못된 모습을 포장해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그 공동체까지 파괴하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공동체가 파괴되는 모습을 원치 아니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환경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떡을 충분히 가지지 아니해서 이러한 교훈을 자신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본질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환경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하고 있는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본문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헤롯 당원들의 이 누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떡을 충분히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잘못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제자들의 잘못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자들은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많은 떡과 그리고 생선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지가 얼마 되지 아니하였는데 제자들은 이 사건을 잊어버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성격과 깨닫지 못하는 성격이 서로 합해졌을 때에 그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둔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를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고 깨닫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누구이신가를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인데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이 멀리 떨어져 가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둔한 마음이 다가온 것입니다. 마가는 자신들의 복음서 가운데에서 이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마음이 둔하여졌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이 명사 또한 마음에 둔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이 되어져 있는 명사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마음의 완악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실 때에 전통이라고 하는 이 틀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이 있게 되어졌고 이로 인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둔함 또한 동일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걸어가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외쳤던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유령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외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2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했을 때에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의 눈과 우리들의 귀가 마비된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고 계신데 이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어지는 모습이 눈과 귀의 기능이 막혀 있는 모습으로 이 마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8장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들을 이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기억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고 있지 못했을 때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마음이 둔하여졌다,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신 예수님의 이 기적이 그들에게는 기억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교만한 마음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고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8장 14절 상반절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교만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사라졌을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직접 보고 믿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 모습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에게 조금 더 쉬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일들이 기적적으로 치료가 되어지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았다고 하면 이 사실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듣고 읽고 믿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아니하면 성경을 듣고 그리고 읽고 믿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 자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그리고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므로 믿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8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마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제자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 믿게 되어지고,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깨달으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달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게 되어지고 천국을 향하여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복이 이 말씀을 들으시는 온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